예, 주 안에서 만나 뵈어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저는 저 신간 나오는 걸 늘 이렇게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책들을 늘 구입해서 연구를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 입장이어서 검색을 하다가 우리 한 목사님 언약 복음이라는 책을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게 돼가지고 목사님하고는 전에부터 안면이 있고 저희 연구소에 한번 오시기도 했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아주 반갑게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책 제목이 또뭐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언급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복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뭐 복음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근본 메시지인데 어떤 복음이냐 했을 때 언약의 건강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단어인데 우리 목사님 좋은 책을 쓰셔서 제가 인터넷으로 쭉 한번 보고 직접 책을 뭐 저는 책을 이렇게 인터넷 많이 구입을 하니까 구입해야 되겠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계기에 한번 올 기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복음을 사모하고 진리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본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우리 우선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전통적 언약 신학 의 중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눔으로 본론을 들어가는 길잡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그 이후에 칼빈 뭐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전통이 쭉 있어 왔는데 칼빈 이후에 17세기에 접어들어서 언약 신학이 풍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7세기 가 가장 많은 언약 신학자들이 이제 나타났고 무엇보다 출발은 칼빈에게서 찾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칼빈은 그의 책 주저 기독 강요에서 언약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언약이라는 것이 신구약 전체를 망라하는 통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기독 강요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언약적 통일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칼빈이 정립을 했거나 그걸 풀어서 체계화시킨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독 강요를 읽어보면은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또 관통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 구약에서 언약이 거론되고 신약에서 그 내용이 있다. 이런 식의 개괄적인 설명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 제 논문에서도 그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 학자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또 진리를 정언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의 절체절명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타나는 어떤 메시지와 신약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만약 다르다면 그 서술의 방식은 이런저런 내용들이 성경에 무수한 많은 소재들이 등장하고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들의 어떤 전개가 계속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역사서에 거의 전개되지만
그 궁극적으로 정계의 근원적인 메시지가 통일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건 진리로서의 값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통일성의 근거가 뭐고 통일된 내용의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이 적어도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정언하려고 했던,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계시 사상에 입각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주제를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이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여러 차원, 여러 접근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논란 혹은 좋은 의미의 토론이 늘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성경이 너무 다양하지 않느냐, 너무 내용이 전개가 다양하고 역사서 다르고 시가서 다르고 선지서 다르지 않느냐, 그걸 전체로 아우르고 망라하는 하나의 통일된 복음의 메시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19세기, 20세기 지금도 줄기차게 주장되는 이른바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 문서에 불과하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가장 기초되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건 확인될 수 없다. 누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실상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막연히 그리스도 중심이라, 하나님 자기 계시라,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과연 통일성이 있는가, 이런 그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따집니다. 그냥 적당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른바 보수 신학 혹은 개혁 신학, 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십자가 복음이라 해도 좋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해도 좋고 표현은 이런저런 표현을 쓰더라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했다고 적어도 믿는 건전한 그런 신학자들 혹은 우리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통일성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기본적으로 아주 건전한 전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건전한 전제를 과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입증을 해나가고 초지일관 그것이 강단에서 확인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적어도 칼빈은 우리가 지금 왜 언약신학이 중요한가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고 있는데, 칼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했습니다. 성경이 언약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있느냐 하는 건 칼빈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 칼빈이 그 16세기에 활동했던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을 한다면 칼빈은 엄청난 싸움을 했었고, 진리 싸움을 했었고, 그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정말 걸작품을 남겼고, 하나님 뜻 가운데 물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후대의 연구에 길잡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적어도 저는 개혁 신학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더 입증해 나가고 연구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어떤 신학적 작업도 성경 그 자체의 논리와 정언에 비추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떤 주장, 어떤 학자,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건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성경하고 똑같이 되는 거니까 우리 성경 자체가 정확무한 말씀으로 보는 건데, 그러나 끊임없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고 더 개혁해 왔고, 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종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는 그런 전통 속에 들어있는 거죠. 가장 좋은 전통은 끊임없이 개혁하는 전통이겠죠. 끊임없이 성경 그 자체의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 성경이 어떤 하나님을,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우리 모두의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모두의 과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이 정도에서 통일성을 확인했다. 뭐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다 확인했다. 이 확인한 것을 검증해 보자. 뭐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연구가 되겠죠. 어쨌든 칼빈은 그런 그 올바른 신학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후대에 좋은 이제 길잡이 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게 이제 칼빈에게 나타나고 칼빈은 루트는 이게 아주 강한 입장이고 칼빈은 이 그리스도 중심성을 보다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가 하나님 중심적인 쪽으로 조금 더 전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바인데 루트에게 너무 많이 빚을 졌고 칼빈도 이후 500년 개혁신학 전통 그냥 아주 일반화식해서 말한다면 보수신학 전통에서는 이른바 구속사적 이해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토론이나 질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루터가 중세교회가 자기 공로, 자기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서는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로 신학을 이야기한 것을 루터가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 외에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너무도 정확한 이신칭의 제일 이야기한 거죠. 그 루터의 큰 그 당대로서는 혁명적인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건전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지만 적어도 500년 전으로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건 혁명적 주장이에요. 그 말하면 죽는 거죠. 예. 지금은 그 말했다고 죽을 일도 없고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나 할지 모르지만은 역사적 우리 안목을 좀 갖는다면 그 시대로서는 굉장한 주장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이 넘어지고 세워지는 기독교가 세워지고 넘어지는 어떤 근본 교리다 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칼빈은 조금 그걸 더 넘어서려고 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가 언약적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언약 체계 이런 성경신학적 입장은 구속의 가치를 루터라든가 교회의 구속사적 성경 이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하고 저는 입장에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수용하되 조금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이제 본론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체계로서의 시대적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오늘 다 밝힐 수는 없고 인간 구원의 논리로 성경을 환원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다 대변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강단에서 전달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한계는 있어 보인다는 게 제가 발표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이제 봅시다. 이런 전통적 언약 신학은 지금도 500년 견고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거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권 혹은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른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제 이 두 언약 체계를 정립을 했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이른바 개혁신학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토론,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검증하는 것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한국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행위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네가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그랬는데 아담이 따먹었다는 거죠. 아담이 따먹었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행위약을 범한 인생을 드디어
은혜로 구속해 준다. 뭐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논리긴 하죠. 어떤 누구도 타락에서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공로, 스스로의 일체의 뭐 수행, 로만 카톨릭적인 어떤 그런 뭐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 필요하다. 그 은혜 언약의 첫 출발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뒷발꿈치를 잡을 것이라. 그걸 이제 원복음, 최초의 복음으로 보는 거죠. 최초의 복음으로. 그래서 행위언약이 2장 16절, 17절이고 3장 15절에서 나타나는 이 원복음. 이걸 이제 복음의 시작 여기로 그러니까 타락 이후, 아담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3장 15절이 원복음, 최초의 복음 이렇게.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막나라는 거죠. 뭐 이후에 나타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걸 전부 뭉덩거려 가지고 은혜 언약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첫 언약은 아담에게 준 행위 언약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공식입니다. 기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 지금까지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 썰어서 비판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건 저 내용에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언약을 지금 언약이라도 어떤 언약의 개념을 갖고 있느냐는 건데 이 언약의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따질 때 이제 좀 검토를 엄밀하게 할 때는 그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어의 그 개념이 뭐냐, 그 맥락이 뭐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개념으로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느냐가 중요한데 전통적 이 언약 신학에서는 이제 행위 언약을 범하고 타락했으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전혀 없으므로 그러니까 타락한 건 인간이 한 거죠. 타락을 했으므로 뭐 타락 인간이 한 거죠, 물론.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멈추질 않겠죠. 우리 진리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자,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하는 걸 몰랐느냐? 막을 수 없었느냐? 무수하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따먹을 걸 알고 그걸 왜 줬느냐?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질문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질문에 답이 안 되면 아직은 뭔가 더 해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추구 작업의 질문의 그 중요성은 이걸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행위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구속 언약. 그러니까 구속적 언약이죠. 언약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 했을 때 이제 구속이라는 목적을 하나님께 염두에 두고 이제 언약을 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게 전통적 언약 신학의 틀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교환의 세 관점의 필요성에서 왜 하나님 나라 언약인가, 그 나라가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언약인가 한데, 자, 이게 전통적 신학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건 구속 언약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도 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연구소에서 정리하는 언약의 개념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고 더 근본적으로 창세전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당신이 정하신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려고. 이 땅의 모든 건 이제 계시 역사로 보는 건데 성경에서 역사라는 범주는 너무도 중요하죠. 창세기부터 에스더스까지가 전부 이스라엘의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니까 역사라는 범주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장이 되는 거죠.
이른바 좀 쉽게 말하면 드라마처럼 이제 펼쳐져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드라마가 지금도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창조, 그다음 물론 이제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오시고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의 최종 정점에 예수가 오신 거죠. 오셔서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이미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삼아지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는 중이죠. 계속 지금 뭐 21세기에 계속. 그래서 계시 역사 이루어지고 이 궁극적으로 창세전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성경의 창세전 주장은 너무도 많이 나온 거죠.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영원한 작정이다, 영원한 뜻이다, 혹은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이다. 다 같은 맥락인데 조금 이제 뭐 물론 더 다른 거죠. 작정이라면 전포괄적인 작정이고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과 유기에 관한 것이고 그걸 이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은 언제나 언약을 하면 역사 가운데 어떤 성취가 있는 거니까 역사 내적 개념이죠. 엄밀하게는. 그러나 이제 언약이라는 건 아담에게 언약하고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세워 놓으셨다.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창세전 영원한 뜻, 뭐 성경의 구약에는 영원한 언약이라도 표현하고 뭐 그랬는데 창세전 언약이라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해 놓은 것이 이렇게 펼쳐질 뿐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펼쳐질 수가 없죠. 만약에 정하지 않는 것이 펼쳐진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제 손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영원히 이때 언약의 이제 개념이 문제인데 전통적 구속 신학에서는 이걸 구속 언약이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맺었다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이제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일단 우선 오늘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은 좀 주제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 영원한 계획이 계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뜻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심.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살아계시고 신실한가 주권적인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분인가를 당신이 드러내겠다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대로 계시라는 그 자체가 열어서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대에 막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 무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계시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언베일이니까 베일을 이렇게 펼치면 당신의 뜻이 막 개진이 되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어떤 존재도 어떤 존재자도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정해진 뜻의 실현 도구가 아닌 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모르면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타락의 가장 뚜렷한 징표인데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 영원한 언약을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줄까? 그것이 창조 6일을 거치고 6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담을 짓고 이제 오늘 형상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그 교환을 보시면 이제 전통적 언약 신학이 이제 구속적 언약 개념이었는데 그게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는다는 그걸 뭐 빼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겠어요?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깨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니까 그 뭐 너무도 하나님의 계시 역사 가운데 절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제 뭐가 있다는 거죠. 그거 이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물론 우리 20세기 들어가지고 엄청 20세기부터 지금까지도 엄청 하나님 나라 신학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풍미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전에 16세기부터 20세기 혹은 21세기까지가 대세를 이루는 그 신학의 경향이 이제 구속사 신학인 거죠. 구속사 신학으로 사실은 500년은 왔고 십자가 복음으로 왔고 부활의 진리 뭐 그건 뭐 너무 중요한 거죠. 왔는데 이걸로서 다 성경 전체가 커버하기에는 자문이 과연 구속사로 풀리느냐? 그러니까 학자들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러면 선지서는 그리고 복음서를 넘어 이런저런 디도 빌레몬서는 그게 구속의 복음이 깔려 있는가? 전제되어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뭔지 구속사라는 이 털로 성경 66권 전체를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뭔가 좀 빈틈이 자꾸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장이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빗나간 하나님 나라, 자기 스스로 리출이라든가 19세기에 이제 칸트 이후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은 적어도 보수주의자들 안 받아들이고 뭐 리델 보스라든가 조지 레드라든가 이런 사람 등등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보는 중심 주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아주 힘차게 이 논리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그러니까 구속사적 입장에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구속이라는 게 더 성경의 중심 주제다. 아니야. 그걸로 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구속이 뭐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성경에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너무 많으니까 복음서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을 명명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아주 그 딱 명시적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라고도 설명해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성경 자체에 너무 많으니까 이걸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티브를 빼고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온 거죠.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이건 무슨 모티브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20세기 화랑개혁신학의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어 왔지 않아요. 최근에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뭐 엄청나게 지금 풍미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 복음주의 학회에 가면은 톰 라이트가 떴다 하면은 뭐 그쪽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를 아주 밀도 있게 보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걸 주목한 것은 아주 근래가 아닙니다. 아주 십몇 년이 벌써 상당히 됐습니다. 톰 라이트가 창세기 1장 28절을 주목하고 최근에 와서 상당히 그걸 주목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개념화를 한 겁니다. 성경이 자기 이제 그게 맞다고 본 거죠. 그걸 이제 소명언약 이렇게 했는데 소명. 창세기 20장 28절이 하나님이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짓고 그 형상으로 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소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최근 주장이고 20세기 초 지금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많이 주장하는 분들 또 그리고 개혁신학에 아주 부착되어 있는 분들은 창세기 1장 28절은 무비판적으로 문화명령으로 많이 보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했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그 아담이 문화를 자꾸 창달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문화적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비판적으로 그냥 학계에서 혹은 기독교 세계관 논의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성찰 없이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학교에 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 진리 우리 깨달음에서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질문을 하고 성경이 입증을 하고 성경 그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진리로 입증이 되면 진리인 거지. 뭐 누가 대단한 학자가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게 성경에 부합을 하면 성경의 정언과 성경의 복음적 가치에 부합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이미 많은 학자들에게 이미 자명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걸 더 전진한 사람이 톰 라이트가 문화라는 범주가 조금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성경에서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성경 그 본문 자체에서 문화라는 거하고 매치를 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 언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소명받은 게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문화를 건설한다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소명이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뭐 논문에서도 비평을 했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 오늘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 한쪽 갈로 3번부터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명령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고 최근에는 소명 언약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그럼 어떻게 보는 게 합당하냐는 거죠.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뭐 이미 확인하셨겠지만은 세 가지 내용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만물을 통치하라.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은 명백하게. 이게 노아 언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노아 언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는 게 이 만물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래요. 붙인다는 게 통치 그 권 속에 두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8 아담에게 준 복이 바라크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바라크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뭐 인간이 뭘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은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아담이 그냥 일방적으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문화 명령이냐고요. 안 그러면 소명 언약이냐. 안 그러면 뭐냐는 거죠. 여기 노아에게 세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지. 노아 언약 9장에 보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하는 건 다음에 확인하시고 노아를 지나서 노아 홍수 때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개성해 나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이 제어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는 게 이제 죄의 본성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고 하는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성과 대가 하늘에 닿기까지 우리 이름을 내고 뭐 이게 다 죄의 근성들인 거죠. 예, 그냥 놔두면 다 멸망입니다. 다 놔두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부르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서서 준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을 다 종합을 하면은 똑같이 세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거든.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다음에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구약이죠. 이건 구약. 우리 신약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참 안식의 땅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온다. 왕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뭡니까?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한다. 요 아브라함이 준 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똑같습니다. 똑같이 요 세 가지. 너무 형식이 똑같아요. 알고 보면 성경은 놀라울 정도의 정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데 어떻게 똑같은 창세기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1장 28절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거 봐라.
창세기 아담에게 한 게 노아에게, 노아에게 한 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반복이 자꾸 된단 말이죠. 그 학자들은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수상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계시를 그렇게 해놨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수상한 뭐가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톰 라이트 주장을 받아 그레고리 빌 같은 지금 막 그 신구약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뭐 유명한 학자들이 최근에 성전 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걸 주목을 합니다. 똑같이. 야, 이거 창세기에서 1장 28절에 나오는 복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고 이게 뭔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느냐고 제가 직접 한번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토론했는데 그레고리 빌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개혁신학에 문화 명령으로 봤는데 그렇게 어그리하느냐 동의하느냐 그렇게 봐야지 이랬다. 어떻게 해서 그래 볼 수 있느냐 버벅거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언약 신학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벙벙벙벙하게 놔둔 거죠. 1장은 창세기 1장은 어벙벙하게 놔두고 2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언약 신학자들은 창세기 2장에서 행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고 언약을 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언약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지 않고는 성경 전체를 정말 복음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자기 계시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6일 창조를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질서가 막 생겨나는 거죠. 질서와 채움이 생겨나죠. 그게 벌써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말할 것도 없는 모형적 사건인 거죠.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이 따지고 보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그 표현이 그대로 예레미야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남쪽 유다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떠났을 때 예레미야가 그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대로 씁니다. 창세기 언어를 그대로 예레미야에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의지해서 생존을 유지하려고 했던 하나님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행위를 하면 쓸어버려 마땅한 거죠. 하나님 쓸지를 않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썰어버리는 게 아니라 70년 포로로 완전히 거들려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언약의 근거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때 그대로 요 언어를 씁니다. 예레미야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6일 창조에 대해서 뭐 시간 조금만 더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6일 창조를 했습니다. 이제 6일 창조를 6일 창조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6일 창조가 뭐를 염두에 두고 창조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덤브렐이라는 학자는 언약과 창조라는 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저스트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 보여요. 6일 창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이죠. 무에서 이 우주, 광활한 우주를 창조함으로 당신의 엘로힘 그 능력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그 능력이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만 하면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전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자비성과 어울리지 않는 전능성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신학적으로는 아버지가 능력만 많기만 하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버지가 능력 많으면 애들 엄청 힘들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을 뿐 아니라 그건 아주 신실하고 아버지가 자녀가 실수하면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성과 전능성과 자비성이 어울려야 하나님의 제대로 된 속성이 설명이 되겠죠. 지금 창조가 그렇습니다. 창조라는 게 6일 창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엘로힘 그 능력을 보인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첫째, 둘째, 셋째를 막 채워 넣으면서 어마어마한 그 창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창조는 뭐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려고 창조를 했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내가 능력이 있다 하는 걸만 드러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6일 창조 마지막에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에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결국 복을 주시려고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되고 뭐 집에 와서 따뜻하고 이리 여름철날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안정되고 쾌적한 집을 만들어서 그 집에 사는 것이 참 좋으네. 뭐 이런 그걸 위해서 아버지가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돈 버리고 하지 않겠어요? 뭐 적합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6일 창조 이 광활한 창조는 6일째 아담을 지어놓고 아무 조건 없습니다. 복 주시며 베라카 하는 그 복.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 생명, 그 모든 사랑을 그냥 베풀어 준 거죠. 어떤 복.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나라의 3요소로 보는 거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자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구약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라가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나라의 3요소로 보고 하나님의 6일 창조는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둔 창조지요.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복을 주시는 분인가를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최근 창조 언약이라는 게 대세입니다. 구약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윌리엄 덤브렐, 젠트리, 클라인 뭐 이런 아주 뭐 지금 최일선에서 언약 신학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거론하는 학자들은 창조 때 언약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창조 아주 쉽게 아주 정리해서 말하는 뭐 우리 목사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창조 언약입니다. 이제 그걸 제가 논문에서 비판했는데 창조인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제 그 논지는 그렇습니다. 창조 때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뭘 했다고 어떻게 설명을 좀 해달라. 창조와 언약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주 애매합니다. 그 왜 이제 창조 언약이라는 개념을 쓰느냐 하면 학자들이 행위 언약에 대한 태클입니다. 행위 언약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지금 여러 학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고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조건을 따라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될 수밖에요. 이게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그 행위 조건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견고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게 못마땅한 겁니다. 예. 어떻게 될지 뭐 하나님 몰랐다는 거냐 이런 거죠. 당장 질문이 들어가죠. 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몰랐겠느냐는 거죠. 못 막았겠느냐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창조 언약 개념에 이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첫 시간 마지막 네 번째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성경 해석상의 중요성인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패러다임입니다. 이건 뭐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나타나는 아주 다양한 그 모티브들, 주제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약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너무 많은 그 모티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안식 이런 주제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의 안식일, 희년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주제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학자들이 하하 이거 봐라.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까지는 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창세기 2장을 거의 성전 개념으로 봅니다. 에덴 동산을. 뭐 저는 그게 분명히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4대 강이 줄줄 흘러가고 거기에 죽음의 모티브가 들어있고 생명의 모티브가 들어있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게 되고 생명과는 먹으면 살게 되는 거니까 성전이라는 건 죽고 사는 원리가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데 2장이 참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윌리엄 덤브렐과 토론을 하면서 나는 창세기 1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디어가 들어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덤브렐이 주장해요. 자기는 창세기 2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글쎄 뭐 창세기 2장도 뭐 아주 중요하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거 갖고 뭐 길게 토론하기는 그래서 지나갔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아마도 지금까지 뭐 하나님 나라 신학도 나오고 구속사도 나오고 성전 모티브도 나오고 뭐 등등등등 뭐 많이 이런저런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하는 그림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분명히 드러내 보입니다. 창조는 6일 아담에게 복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하나님 창조를 해나가는 것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29절에 양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씨 맺는 양식을 내게 주겠다. 그게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노아 언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반복이 그냥 반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총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을까요? 너무 길지 않나요? 여기까지 하고 하시면. 자, 이제 이거 좀 지우고.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 봅시다. 여기에 나타나는 저는 이걸 원형적 주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모형적 이스라엘 나라고 예수님이 실체적인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실체니까 예수님이 구약 모든 역사는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히브리서 논법 따라. 그럼 이렇게 되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 계시를 하기 위한 가장 왜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앞에서 서론에서 자기 그 논지와 주장을 압축적으로 딱 밝히고 쓰죠. 왜냐하면 성경이 워낙 기니까 말이죠. 성경이 이거 따라잡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신 분이어서 1장부터 3장까지 당신이 앞으로 펼쳐져 갈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거죠. 나는 살아있어. 역사를 주도해. 뭐 이런 건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쫙 아주 이건 정말로 너무도 정밀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원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형이라는 건 가장 애초 출발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해줘요. 이거는 원형적이고 이거는 모형적이고 예수님은 이제 이 모형의 실체로 오신 분이니까 이제 실체적이고 우리는 뭐 가나안 땅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해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구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미 많이 정리된 이야기들이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이 충분히 아직은 조명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창세기 1장, 3장. 하나님 6일 창조를 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다. 이 형상, 젤렘이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까지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만 가톨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뭐 순정성, 자꾸 인간의 어떤 인간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성이 영 아닌 건 아니죠. 아담에게 그런 형상을 준 건 사실이니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의 의와 진리의 형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닌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젤렘 하는 건 원래는 색이다, 동상 이런 뜻입니다. 그냥 원어대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건동에서 형상을 세운다 하는 것은 그 왕의 권능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뭐 성경에서 고대 건동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그렇게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에 다스리라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 당연히 첫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뭐 골로새서에 뭐 등등등등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닮아가기를 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형상은 왕을 뜻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왕이 다스리는, 자 28절 창세기 1장 28절이 저 연구소에서는 이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으로 봅니다. 이걸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성경이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타락해서 실패하죠. 그러나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짓는 거니까, 로마서의 표현대로 첫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예표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창조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 비근한 예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벌리는 거는 그 자녀들에게 복 주어 아주 행복한 가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 적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쉽게 좀 이해를 하자면 29절에 씨 맺는 과일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겠다는 건데, 먹을 게 없으면 왕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행복한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의 그 양식 모티브, 생명의 모티브, 먹어야 우리는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모티브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스콧 해프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언약신학자가 요걸 집중적으로 거론했어요. 논문도 쓰고 책에도 자기가 쓰고 해서. 그래서 왜 이걸 28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못 보느냐, 제 질문은 그거죠.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예수님이 여러 잔치 비유를 많이 하신 거죠. 예수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양식을 누리고, 예수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니까. 그게 양식이라는 주제가 등장 안 할 수가 없죠. 양식이 없는 나라가 뭐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가 7일째 그 일을 이제 끝내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안식이라는 주제는. 그 학자들이 이것도 다스리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각각은 다 검토를 해요. 논문에서도 하고 책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그걸 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 그림을 우리 퍼즐에 여러 조각들이 있지만은 그 퍼즐 조각이 창세기 1장 28절을 창세기 1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하나의 큰 그림이라면 퍼즐 조각들이라면 거기 딱딱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해놨을 건데 왜 이걸 이것대로 따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또 따로 형상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논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또 요거는 많이 비껴가요. 창세기 1장 28절은 많이 문화명령이라 소명이냐 이렇게 비껴가는데 여기 이제 핵심의 문제인데 양식 주제도 많이 다 안식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다룹니다.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 덤브렐 같은 사람은 안식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참 안식이 있다 이런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행하더라. 그게 분열과 고통의 역사. 그게 사사기야. 그 사사기는 진짜 유다 지파에서 나타날 다윗 왕을 고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어둠이 빛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 뭐 그거 모르고 사사기를 인도했을 리도 없고 말이죠. 사사기에 왕이 없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완전히 썰어버리는 그 11지파의 폭력성 이런 것들이 막 사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나타나는 죄의 정상들을 그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어 이런 거죠. 내가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내가 다윗 왕국의 그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주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일 안식일 7년째 49년 지나서 희년 이 전부 안식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안식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안식할 수 없는 인생들 내가 안식을 주겠다. 거죠. 그 안식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양식을 자기가 찾잖아요. 그래서 다 그거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만나로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런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죠.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고. 예. 우선 이렇게 지금 전개되면 아직 지금 이제 더 뒤에가 더 중요한 게 많이 남았죠. 조금.